먼저 요한복음 말씀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9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35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 우리 대적 역사하지 못하게 주께서 결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밖에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죠. 의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세미나를 하고 가족 중심의 행사를 하곤 합니다. 저에게 오래된 일이지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교육자로 제가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서 가정의 달이니까 똑같죠. 어느 교회랑 가정에 대한 세미나를 강사님을 모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주제가 자녀 양육에 관한 세미나였습니다. 다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오는데 함께 사역하던 그리고 또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어두운 얼굴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 목사님, 난 가정의 달이 싫어요. 가정의 달이 힘들어요. 특별히 자녀 양육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 더 그래요. 그 목사님 소원이 자녀를 갖는 거였는데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 가정의 달이 되어서 교회에 오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 세미나를 듣고 하면. 제가 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녀, 부모,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저도 설교를 하죠. 지난주에도 했고요. 지난주에도 했고 마음 한편에는 그 기억이 늘 떠오릅니다. 그 말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혹은 젊었을 때의 실수로 이렇게 깨어진 가정이 있을 텐데 또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서 가정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텐데 또 혹은 자녀를 갖고 싶은데도 간절한 소원인데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가정도 있을 텐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제가? 실상 가정의 달이라고 강조를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의 현실의 가정은 깨지고 어렵고 힘들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막 상처 주고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현실에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들보다. 그런 생각과 함께 성경 속의 가정을 떠올리곤 하는데 그때마다 저 스스로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상당수의 가정이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정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 가정 어떻습니까? 아마 선악과 문제로 대판 붙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뿐입니까? 그 가정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 가인이 작은아들 아벨을 죽입니다. 쳐 죽입니다. 존속살인이죠. 노아의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에 미쳤습니다. 꽂혔습니다. 방주 크기가요, 요즘으로 환산하면 농구장 아시죠? 농구장 20개가 이렇게 2열로 이렇게 10개씩 들어갈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걸 짓는 거예요. 바닷가도 아니라 산에 지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노아 식구들을 놀렸겠습니까? 그 당시엔 시족사회인데 온 일가 친척이 다 노아의 말을 100% 믿고 따랐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가족 간에 친척 간에 불화가 긴장이 있었을 겁니다. 넘어 족장 시대로 오면 더합니다. 아브라함 가정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불임의 본처와 자녀를 낳은 여정 간에 심한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못 살겠다 막 본처가 바가지를 긁고, 그 여인들의 시기 속에 아브라함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브라함 이런 실수도 하죠.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다라고 속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여기 있는 여자 성도님들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를 누나다, 누이다, 동생이다, 여동생이다 했다고 해보세요.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삭 가족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 가족은 쌍둥이 두 아들이 양숙처럼 서로 속고 속이며 싸웠습니다. 아빠는 형 편을 들고 엄마는 동생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동생 야곱이 집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사이가 아주 안 좋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야곱으로 오면 더하죠. 야곱으로 오면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 사이에서 13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아들 12에 딸 하나. 상상해 보세요. 당연히 순탄한 가정생활이 아니었겠죠. 불륜, 살인, 강간, 거짓말, 인신매매 등등등 듣기만 해도 끔찍한 강력 범죄잖아요. 요즘으로 하면 다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일이 다 있었어요. 욥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때 부유하고 평안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풍비박산이 납니다. 알거지가 되고 졸지에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자연재해로 다 죽습니다. 아내는 도망갑니다. 이보다 불행한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분명히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가정에는 늘 행복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이 불행과 재앙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탄도 가정을 노립니다. 마귀도. 가정을 망쳐놓으면 그 가정에서 낳고 자란 생명들을 다 망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보내시면서 난 왜 이렇게 막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지? 난 왜 이렇게 부모 복이 없지? 우리 가정은 왜 행복하지 못하지? 혹시 그렇게 움츠려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들도 그랬습니다. 또 이미 감사하게도 충분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새로운 가족이라고 잡았습니다. 가족이면 가족이지 새로운 가족은 뭡니까? 뭘까요? 분명 성경은 새로운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요한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을 가만 생각하면 이거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장면이시거든요. 십자가 지시는 장면. 그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아들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까무러치기 일보 직전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26절, 27절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곁에 서 있는 제자 요한이에요.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거든요.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그리고 설명이 붙어져 있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굉장히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신 상태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고통 속에 있으셨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든, 숨 쉴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오는. 그런데도 육신의 어머니를 제일 먼저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들의 역할을 중시하셨던 겁니다. 아마도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복음서 초반의 기사에 반짝 등장하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로 봐서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남 예수님이 가장 노릇을 하고 이 시대는 더하던 시대 아니에요. 그런 게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극진했을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드러난 겁니다. 어머니를 바라보고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주목한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십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또 그냥 부탁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머니다. 어머니에게는 어머니를 돌볼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는 혈육,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옆에 십자가 어머니 옆에 누구도 서 있습니까? 이모도 서 있었어요. 이모도. 마리아의 혈육.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장 25절 보면 요한복음,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해야 합니까? 자기 혈육 동생들에게 부탁을 해야죠. 혹은 지금 옆에 있는 어머니의 친족인 이모에게 부탁을 해야죠. 이모, 어머니를 부탁해요. 난 이렇게 가지만 동생들에게 전해주세요. 이게 맞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것도 내 어머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이 사건은 공생애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몰려들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집 밖에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친동생들이. 당연히 사람들이 집안에 예수님께 전가를 넣었겠죠. 전가를.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되게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본데요. 이렇게. 그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 33절에 35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대답이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주변에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이들이 내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혈연의 가족을 싹 무시하고 계신 겁니까? 그거 필요 없다, 다 끊어라 혈연, 이런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죠.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가족으로 하나님의 식구들이다. 교회, 이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죠. 그 교회 말하는 거,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새로운 가족으로 하나님의 식구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관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히 가정은 소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근데 그 가정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서만 유효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부활 때 첫 천국에 가면 그 여러분, 장차 올 세상에서는 결혼도 가족제도도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인데 타락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야 될 가정이 깨지고 엮이는 가정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가정의 주인이 혈육의 부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아니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된 가정만 그리스도인 가정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주인 역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종종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예배당에 제일 먼저 와서 앉으시면서 뭐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시작하셨을 거예요. 기도를. 기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 한 가정, 한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서신서에서 성도를 칭하는 가장 흔한 표현이 뭡니까? 형제 자매입니다. 요즘도 교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세상과 다르게. 형제에게 문안하라, 형제 아볼로, 우리 자매 베베,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이. 형제 자매, 가족 언어잖아요. 가족에서 쓰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새로운 가족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이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참 좋은 말인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많이 썼어요. 믿음의 식구다. 믿음의 식구.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런 말도 자주 쓰고. 식구가 뭡니까? 참 좋은 표현인데 밥 식자에 입구자를 쓰죠. 그러니까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죠. 식구. 여러분 한번 믿음의 식구, 교회 공동체를 떠올려 보십시오. 주로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뭐 합니까?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오늘도 벌써 새벽 1부 세 번째잖아요. 이 예배가, 2부 예배가, 금요 예배, 저녁 예배, 구역 예배, 신방 예배, 예배가 진짜 많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예배가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가장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때 뭘 먹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예수님도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매일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영적인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매주 먹는 겁니다. 말씀만 먹습니까?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먹는 때가 있죠. 성찬을 합니다. 영적인 식탁을 함께하고 믿음의 식구들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뿐입니까? 매주 예배 후에 모여서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또 식사합니다. 지금 중단됐지만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역으로 전도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늘 뭘 먹습니다. 보면 항상 뭘 먹어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다운되고 믿음이 약해진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니까 힘든 겁니다. 먹지 못하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안 나오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러시겠지만 현장에서 봐야 되는데 얼굴을 못 봐요. 같이 앉아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보여야 될 식구들이 없으니까 모여있는 식구들도 힘이 빠지고, 온라인으로 혼자 떨어져서 있는 식구들도 힘이 빠지고, 모여서 영의 말씀을 먹고 모여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나누는 일이잖아요. 먹으면서. 행복한 가정의 핵심은 대화거든요. 대화. 식탁머리에서의 대화. 그 대화를 통해서 자녀가 자라고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가정은 늘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죠. 교회, 구역, 전도회 이런 작은 그룹들이 하는 일이 그거죠. 모여서 밥을 먹고 주일에 먹은 영적 양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기도하고 웃고, 이게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전반이. 여러분, 저도 그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죠. 있습니다. 저도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를 보면 요즘 참 신기한 걸 발견을 합니다. 코로나19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잘 못 가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애들이 학교에 가야 좀 편하잖아요. 여자분들은 좀 자유를 누리는데 애들,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을 때는 학교 안 가거든요. 막 격주로 가고 막 들쑥날쑥하고, 꼭 한 명은 집에 있어요. 이게 또 엇갈려가지고 온라인 수업하잖아요. 매일 밥 해줘야 되고, 또 엄청 많이 먹는 때라 맨날 밥밥밥밥 하니까, 또 그냥 놔두면 여러분 중학생 이런 아이들이 집중해서 막 수업 잘 들을까요? 선생님 말씀 잘 따라가고 온라인으로 하는데 켜놓고 딴짓하기 쉽죠. 그게 살펴봐야죠. 요즘 초중고 애들 둔 엄마들은 스트레스가 이제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지치고 그러다가도 활기가 도는 때가 있어요. 활기가. 옆에서 제가 볼 때 언제일까요? 짝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짝기도 하고 오거나, 어느 날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를 이렇게 모여서 그룹으로 듣더라고요. 그런 거 하거나, 또 때로는 잘 평소 교제하다가 잘 못 만나는 그런 그룹 모여서 소그룹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나, 그런 날 제가 관찰해보면 활기가 돌아요. 뭐 마스크 쓰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니 재미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활기가 돌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본인이 느꼈는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짧기도 하고 속으로 말씀 나누면 영적으로 활력이 돋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그런 얘기를, 어제 밤늦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속으로 그 말에 100%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공적인 예배는요,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335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영적인 대화를 하면 영적인 활력이 돋고 힘이 나는 거예요. 모여서 하면 더 힘이 나고 카톡이나 메시지도 상관없어요. 서로 막 오고 가면 힘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 여러분, 그러니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고 엮이는 가정이고 회복하고 싶어도 막 뜻대로 안 되고 믿음도 하나 안 되고 그렇다고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식구들. 이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사랑을 나누면 그 삶이 바뀌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이?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 오늘 찬양 너무 좋잖아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성경에 깨어진 가정들 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제가 줄줄이 나열해 드렸잖아요. 이 가정들보다 심한 가정이 이 중에 없을 겁니다. 아마 야곱 가정보다 심한 가정. 어떻게 회복됩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이 돼요. 믿음의 식구들을 잘 만나고 풍성한 영적 교제와 배부름이 있으면 내면의 상처가 거기서부터 치유가 되고 나중에 그 치유된 마음으로 가정에 가게 되고 육신의 가정에 가게 되고 육신의 가정까지도 변화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식구, 새로운 가족인 이 공동체 소중하게 여기시고 함께 말씀을 먹고 함께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꼭 만드셔야 합니다. 그때 믿음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그 새로운 가족 움직이는 원리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다시 마가복음 3장 35절을 같이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행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왜 행함을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속감이 결정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택한 선민이다.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혈통이다. 원래 신분이 선민이고 원래 소속이 아브라함이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9절 하반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무슨 말입니까? 혈통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같이 행하고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과 함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도 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는 진짜 진짜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쓰인 표현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무슨 말입니까? 행함에 따라 소속감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소속이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주민등록증도 받았습니다. 근데 북한의 주체 사상에 홀랑 넘어갔습니다. 밤에 북한의 지령을 몰래 받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한민국의 정보를 보고합니다. 그러면 그 소속이 대한민국입니까? 북한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이 있지만 그 소속은 북한인 거죠. 더 쉬운 일상의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우리가 술에 절어 삽니다.
술을 안 먹을 때는 멀쩡한 것 같고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술만 먹으면,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소위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또라이가. 매일 그래요. 근데 매일 먹어요. 중독이에요. 술 때문에 직장 생활도 못합니다. 쫓겨납니다. 그럼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술에 속한 겁니다. 술에. 매일 음란물에 빠져 삽니다. 당연히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누구의 종이 된 겁니까? 음란의 종이 된 겁니다. 이게 이 의미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내 소속이 선민이네, 내 혈통이 이거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그 행동이 그 소속을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식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교적에 들어가 있으면 믿음의 식구고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이 예배당에 그냥 함께 앉아만 있으면 그러면 새로운 가족입니까? 서로 얼굴 하면 이 중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냥 혼자 앉아 있으면 믿음의 가족, 새로운 식구입니까?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막 영적인 복이 쏟아집니까? 내가 3대 때 신앙인데, 내가 방어지제교회 40년 50년 성도인데, 그럼 하나님의 참 가족입니까?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내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이 말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은 당연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순종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만약 제 아이들이 제 말에 반응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의 말에 반응한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름을 부르면 아빠 목소리를 알아듣고 저를 봐야지, 제가 부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옆집 아저씨가 부르면 돌아보고 반응한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짜 교회이고 그들이 믿음의 식구들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를 안에 쓰지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요만큼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다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영향받지 않고 세상 소리에만 다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가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새기시라고 문장으로 같이 읽으려고 한번 정리해 봤어요. 같이 한번 문장으로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 되었음을 증명한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말씀에 대한 반응, 순종이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됨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적용 실천 사항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보통 여러분, 가정에서의, 여러분들도 가정 다 두시고 하셨잖아요. 가정에서의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저도 두 아이의 아빠인데 막 제 아들이 저보다 키도 막 훨씬 더 크고 막 더 잘생겨지고 공부도 막 잘하고 막 잘 나가고, 그럼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시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저는 왜 나보다 잘하네 막 이런. 그런 아빠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엄마 있습니까? 없죠. 그런 부모 없죠. 이상하게 다른 데는 시기가 나는데 부모 된 자로서 자식이 나보다 잘하고 더 크고 더 잘생기고 더 잘되면 시기가 나지 않아요. 손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더 기도하고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하죠. 나보다 더 잘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 원리가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고 훨씬 더 잘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뒷바라지와 수고를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훨씬 더 기도 많이 해주고, 그 일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코로나라는 시국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죠.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그냥 다음 세대 놓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우리 교사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 나갔잖아요. 우리가 들어오실 때 이거 다 받으셨죠? 제가 설교 때 강조하려고 광고 시간에 강조 안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이름, 기도 대상자 한 명의 이름이 써 있어요. 한 명 붙잡고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한 명. 그 이름 불러가면서 중등부면 중등부 해놓고 중등부 기도 제목 있고 대상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거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이 아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묶어주신 내 영적 아들, 영적 딸입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가족됨의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헌금 봉헌하는 시간에 볼펜 다 받으셨죠? 옆에다가 이름 쓰시고 전화번호 쓰시고 나가실 때 이게 띄어서 찢어서 내주시면 돼요. 작은 것만. 그럼 교육부에서 다 정리를 해서 혹시 빠진 아이가 있다면 다시 매칭해주고 이렇게 우리 천 아이들을, 교육부의 천 아이들을 우리 성도님들 기도 후원자로 묶는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요. 선물로 볼펜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는 이 사역이 확대돼서 제 소원은 진짜 우리 기성대대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기도로 막 1년을 했는데 누군지도 얼굴 모르고 솔직히 여기 사진 일부러 안 났잖아요. 개인 정보 때문에. 모르다가 딱 개인 걸 알았어요. 얼굴을 딱 봤어요. 그때 그 기쁨. 야, 밥 한번 먹자. 막 이렇게 이어지고 그런 동역으로 연결되고 마치 양부모님처럼 바울과 디도 혹은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런 관계로 확장되고 확대된다면 정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만요, 여러분, 내 손주만요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손주와 그 자녀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아이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다니잖아요.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양아버지, 양어머니 되어서 그 공동체를 기도로 살리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내 자녀가 먹고 내 손주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부흥한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 내에서 내 자녀만 잘 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풍부해지는 건 그런 공동체를 만나야 그 아이가 영적인 거인이 되는 거거든요. 같이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기도부터 하자고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려고 해도 안 하실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토라를 통해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 기념비를 세워라. 왜? 내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새기고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 신앙을 전수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거에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거기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신앙이 이어지질 않았어요. 전수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자고요. 하나님의 뜻에 원한이 이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식구들, 내 믿음의 식구들도 제대로 못 챙기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무슨 다른 교회 밖에 불신자들의 신앙을 전수하고 그들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내 집의 식구들이 밥 굶고 있는데 밖에 애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목회는 다 뒷전으로 하고 밖에 나가서 뭐 다른 교회 성도님들 섬기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셨어요. 믿음의 식구들, 서로 챙기고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생명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서로 기도의 꾼을 많이 만드십시오.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이 땅에 흘려보내고 싶은 모든 복들이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서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에게, 육의 가정들에게 다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